제가 한 주 동안에 전하는 설교가 러빙 월십을 포함해서 13개 내지 15개가 넘습니다. 다 말씀의 주제들이 다르고 만나는 그룹들과 만나는 또 집회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첫째는 그 부분이 두렵습니다. 둘째는요, 아시다시피 제가 원고를 들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요? 말씀을 다 외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저 같은 부족한 그릇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저를 통해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프레임을 가둬두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그냥 올랐습니다. 혹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말씀을 드릴까 봐 참 두려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벌벌 뜨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깊이 만져주시는 러빙 월십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마지막 러빙 월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수없이 넘어져 보기도 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많이 해보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데요. 근데 항변하는데요. 그날 하루 저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버려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요. 하루를 견디는데 못 견디겠어요. 마음에서 온갖 강팍한 마음들이 다 올라오는데 쓴뿌리들이 다 올라오는데 제가 그러면서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그날 같을 때가 참 많죠? 주님 기다리는 게 힘드시죠? 그런데요, 매일매일 제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제 마음조차도 제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는 저인 것을 또 봅니다.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면 길이 없어요. 그러고 또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삿대질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받아주고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못하고 넘어질 때요? 예, 그럴 때도 물론 책망하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언제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일어날 생각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뇨 죽어있는 하나님이뇨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거늘 어찌하여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보질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일어나면 뭐해요? 계속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는데 일어나면 뭐해요? 수없이 항변하는데 아들아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016년도 한 해 동안 주님 붙잡으신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애를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간정이 있고 많은 기쁜 소식도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응답하신 간정이라고 그러면요. 육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간정을 주실까? 정말 주님 이 같은 죄인에게 이런 간정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정확한 간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록 올해 그런 큰일이 보이지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오늘 러빙 월십 칼럼에도 분명히 제가 기록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BC와 AD를 가르치는 그 시간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택하셨을까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유대인의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고 백성들에서는 진정한 왕이 없는 그 시기에 로마인들은 오히려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제국이 바로 로마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역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황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할지 몰라도 그 길을 따라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 말씀이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언어를 통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곳곳마다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와 백성들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손에 들려지도록 하셨어요. 로마 황제는 힘으로 제패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회개의 영이 기름 부으셔서 주님 제 탓입니다 하는 그 은혜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좌절하다가 다시 하루가 가기 이전에 주님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슈퍼스타처럼 어느 교회든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한순간 번쩍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치 않습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지금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다른 옆에 있는 영혼들이 위기가 오고 아플 때 그 영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그 옆에 영혼들을 일으켜주시는 중보 사역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영적인 팁을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예, 굉장히 순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뒷이야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점심 때 뭘 먹어야 될지 물어보고 있고요, 저녁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점심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사람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제가 해야 되겠고요, 오후 스케줄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뭘 주시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고 또 그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로봇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셨습니까? 엄마한테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예, 어릴 때는 아기고 아기일 때, 그리고 조금씩 자라게 되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서너 살짜리는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돼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것은 좀 비정상적인 일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는데요, 예, 첫째는 그 마음속에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에 대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그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었을 때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고 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느 날은요, 그럴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음식을 먹는데 아프리카라는 중동의 저 어려운 사람들, 시리아의 저 배고픈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시리아로 보내시지 않고 그런 가난한 나라로 보내시지 않으면 어떨 때는 그게 투머치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것도, 여러분 분복 가운데 주시는 것도
누리는 것도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순교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성경에서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짓누르는 것도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더라는 거죠. 예, 매일 순교해야지, 순교해야지. 왜 사세요? 순교하시지? 예, 우리는요, 순교해야 되면 순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 제자들이 슬피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공생의 기간에는 금식하며 그들이 순교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때가 있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신랑이 함께 하고는 어떻게 신부가 슬피 울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읽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말씀 강해를 하면서 17장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냐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도 할례가 필요합니까? 예, 할례는요. 오늘날 할례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를 그 당시에 이제 할례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럼 할례는 그런 외적인 표만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께서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바로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할례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고 내가 너 안에서 살았고 믿음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중에 이삭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17장을 말씀을 풀면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사례를 더 이상 사례를 하지 말고 사례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태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러셨을 때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건가요? 조롱하는 건가요? 조소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사례가 너무 나이가 많아졌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이 웃음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우습고 너무나 이제 처량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웃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는데요. 전능하신 걸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돼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너무 지쳐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너무 자신의 처지가 딱해서 스스로가 웃을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죠? 태문을 열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나 주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처지가 딱하십니까? 환경이 딱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리시다 보니까 지쳐서 그래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영혼에게 응답하길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삭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웃음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최초로 그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딱해서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처지가 딱해서 비웃지만 나는 너로 하여금 정령 웃게 하리라.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삭이에요. 아직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속단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9세 때였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령 너로 하여금 웃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많으셨죠? 근데 예배 가운데 평안 주실 때 많으시죠? 기쁨 주시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울며 불며 나왔더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그것은 사람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생각이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진로와 장래 가운데 영적인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퍼즈 버튼을 누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실 때가 있고 또 새벽 기도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계속 기도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1시간, 2시간 분량이 있고 어떤 분은 30분 분량이 있을 거예요. 처음 기도 어떻게 하시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들, 딸 기도했다가 남편과 아내 기도했다가 진로 장래 기도했다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브레이크 스루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길이 막혀요. 건강이 막혀요. 질병으로 역사가 있어요. 가난으로 역사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무엇인지 막힌다 그러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뚫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이 막혀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이 막혀있는데요. 느껴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집을 가셨을 때 어떤 집은 갔을 때 별로 이쁘게 꾸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포근하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굉장히 화려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렇게 서너울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걸 뭘까요? 육감이라고 그래요. 기도도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으시는 영감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도 느끼셔야 되고 기도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하나님 점심 뭐 먹을까요? 저녁 뭐 먹을까요? 마치 점치듯이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막히신다. 그럼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좋은데 막힌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부분이 막히는데 회개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의 영을 대적을 하세요. 그 문들은 나사렛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튕겨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이름으로 문은 열릴지어다. 튕겨나와요. 그러다가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기쁨이 넘쳐날 때가 있고 딱딱하고 너무나 큰 바위처럼 가로막고 있는데 됐다. 이제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제는 길이 열리겠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감이라 그래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그런 영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들, 딸의 문제들을 영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감은 기도하는 영혼만이 깊이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각 그리고 영적인 감정, 느껴지는 센스를 바로 영감이라 그러고 있는데 깊이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 다 주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어요. 뭐냐, 음성을 필요 못 듣는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뭘까요? 기쁜 기도 속에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도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막으시나? 마귀가 막나? 왜 이렇게 막혀있지? 깊이 대적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에 대해서 대적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오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뚫리지가 않네. 그러면 그 선택을 유보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택을 유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감을 기도 가운데서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러빙 월십에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막혀있는 영육간의 문들을 나사렛 예수로 이 시간을 뚫으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스루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되신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문들이 열리게 되실 거예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18장, 19장, 20장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21장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21장 위에 제목을 보시면 이삭이 태어나다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은요, 18장, 19장, 20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일어나는 일일까요? 99세 때 일어나는 장면을 17장부터 시작을 해서 할례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18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장면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감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있고, 20장은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물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 지방으로 가서 있다가 아내가 뺏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들이 언제 일어났다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를 깊이 들어본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큰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99세 때 24년간 일어났던 일보다도 99세 때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분량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쉽게 지나서 그 약속을 쉽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표현을 말하면 너무 일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해가 바로 99세 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왜 99세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99세에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아브라함을 여전히 테스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년 이맘때쯤 돼서 아들을 내가 약속을 했는데 24년간 훈련시켰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의 인격적인 성숙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격적인 성숙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4년간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었을 때 거기서 복 받겠지, 복을 받기 원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무엇을요? 본인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원하는 중보 사역자, 중보 기도자로 써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99세에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필경 생명을 얻고 복을 받지만 자기 재산에 눈이 멀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았던 땅으로 가다가 결국은 도착한 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더라는 거죠? 점점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심판이 머무는, 하나님께 심판하려고 하는 그 도시로 향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조카 롯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이시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건지시면서 99세 때 하나님이 동시에 뭘 하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한 가정을 건져주시는데 누구만을 건져주고 계시죠? 조카 롯과 두 딸들만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물이 5,000m까지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물 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방주 속에서는 구원,
물 밑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심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중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 믿음 없이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중에는 오히려 가베드, 크게 흘러넘치는 엄청난 부유함을 기근 가운데 받았더라면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5 족속의 왕들은 기근 때문에 북방의 왕들로부터 짓밟히고 전쟁 때문에 거기서 조국 못 바치겠다 그러다가 짓밟히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기근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거기 머물던 왕들은 어떻게 됐더라는 거죠? 완전하게 엉망진창으로 고난받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같은 기간인데 하나는 구원을, 하나는 심판을 얻더라는 거예요. 자,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죠. 수많은 실수를 했죠. 하나님이 믿게 했고 기다리게 했죠. 뭘 얻죠? 구원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 움직였던 롯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록 생명은 얻었지만 모든 재산들은 다 뺏겨서 자신만 그리고 2 딸들만 거기서 건져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중사역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후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0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되죠?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실수라는 장면이 2군데로 나오면서 2번 다 누이라고 그랬다가 자기 아내가 뺏겨서 그리고 거기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애굽이었고 또 하나는 어디일까요? 바로 블레셋인 바로 그랄 지방에 가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마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역 중에서 이게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에 머물다가 언제 그 땅을 떠났냐 그러면 그의 나이 99세 때 떠났더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건대 거기서 조롱과 수많은 시기 질투를 받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근이 와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그랬더니 약속하신 땅을 벗어났더니 오는 게 뭐죠?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재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는 애굽에서, 하나는 언제요? 그랄 땅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8장과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중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방해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 땅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재앙과 재난이 들어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이루시겠다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왜 목사님 제 삶 가운데는 편치 못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약속을 99세 때 하는데 1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 1년간 수많은 스토리들이 18장부터 17장부터 20장까지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있고 마귀도 이 시간에 너무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요즘은요 더 마귀가 발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거기다 영적인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가까우면 마귀가 여러분 더 괴롭게 해요. 이때까지 너무나 평안했는데, 평탄하게 왔는데 왜 요즘 들어서 불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왜 밤새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이 새벽에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21장에 정확하게 이삭이 태어나더라는 걸로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유혹도 하고 수많은 시련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합시다. 마음 중심을 잡으십시오.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지지 않고 많은 역사를 하고 많은 공격을 합니까? 예. 지금은 힘들어도 믿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려고, 이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영안과 기도에 대한 영안 함께 열어주셔서 18장부터 20장까지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21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되면 이삭이, 영육간의 이삭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게 되실 거예요. 18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오정이라고 나오는데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다가 3명이 맞은편을 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죠. 왜요? 아브라함을 만나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모습만이 아니라 언제요? 가장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퍼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두려울 때도 말씀을 하셨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이 아브라함이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계시죠? 친히 오셔서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은 깊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처럼 24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고 음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구만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린 사람이, 기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달려나갑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들에게 진심으로 대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 접대하기를 기뻐하는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죠. 자, 왜 99세일까? 여기서 답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지금 흘러나가고 있죠? 다른 이유. 믿음이 삶 가운데 흘러나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님 접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최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손님 대접을 하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함께 먹으시면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되게 놀랐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분명히 이름까지 기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영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이때 기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에뜨라는 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야라는 게 생명인데, 이 기한이 무슨 의미로 기록되었냐 그러면 에뜨하야. 그러면요, 우리말로 생명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에뜨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옆에 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위로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못 도와줘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애뜨하여야 할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계시죠? 그 시간을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아오시는 그 시간, 애뜨하여야 할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내 아내 사라가 나이마다 늙었고, 이 늙었다라는 말이 나이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애뜨하야 생명의 시간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내 아내의 생명의 시간이 너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시간에 응답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생명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뇨. 여기서 어떻게가 음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실로 참으로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명하느니 이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사라가 지금 뭐라고 했죠? 너무 고통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 문을 반드시 여실 거예요. 엘리야가 성천할 때쯤 돼서 엘리사가 구했던 게 있습니다. 내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에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야, 하나님의 정령로에게 내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 2배로 내게 주겠지만 너무나 사명이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될 텐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만큼 능력 주신 만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께서 하세요. 능력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여십시오. 영역의 문을 여십시오. 먼저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모두 다 쓰실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지만 너무 유약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 아무리 봐도 능력을 오는 것처럼 보이질 않는데 계속 저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기 상황 가보면 압니다. 성령께서 붙여주는 상황이 되면 무슨 능력을 받았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셨던 비전과 사명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까지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고 내가 웃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변명하고 있죠.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18장을 보시면 15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애뜨하야 생명의 시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6절부터 33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뭘요? 아브라함 집안에는 생명과 축복의 시간을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무슨 시간을 말하고 심판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사역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앞이 너무나 불투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18장을 놓고 바라보며 15장까지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경기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 어떤 문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하려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받아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말씀을 하실까요?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냐 그러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생명을 받을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따라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왜 저주를 받을까요? 여호와의 도를 던져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말씀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잊혀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정탐꾼은 살았기 때문에 살아두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를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서 그의 삶과 그의 집안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서 2장을 보면요.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유력한 자. A man of outstan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힘 있는 집안, 명문 가정. 그의 엄마가 누구였는데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한 제너레이션이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 집안을 일으켜 주시는데 엄청난 유력한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집안에 살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더 형통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가정이 되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여호와님 찾으세요. 여호와님 붙잡으세요.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내 형편이 이렇지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아스처럼 만들어 두었다. 내 인생에 지나가는 인생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보아스처럼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네.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들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붙잡고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이 죄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모르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의 몸으로 마치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 주고 싶으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싶으셨어요. 또 한 가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이 가까이 나아가가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가시. 라가시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목적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라가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조카 롯과 그 집안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라가시,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는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나아가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래서 뭘 말하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나중에 그 숫자를 감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어요. 몇 명까지요? 40명, 30명, 나중에는요 10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천사가 롯의 집안에 들어왔더니 5절을 보니까 뭐를요?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나이가 젊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를 여기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다는요, 지식으로 깊이 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성적인 그런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때 나오는 동성연애가 나오는 게 뭐냐면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에서 거기서 나온 게 뭐죠? 소돔이. 그래서 동성연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동성연애들하는 거죠. 8절에서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뭐냐 그러면 손님 접대를 하는 게 히브리 관습이었었고, 접대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 두 딸을 이끌어내서 두 딸을 차라리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죠. 더 큰 범죄를, 이 또한도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넘겨준 것도 죄악이죠. 큰 죄를 죄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요, 19장에서 보셔야 될 장면이 한 가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성문에 앉아있는데 롯은 지체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목적이 생겨 물불 가리지 않고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게 못 산다 그러고 하면요,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이놈이라는 표현을 롯이 지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곧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의 옷을 입히세요. 가진 거 없고 못 배우고 배움의 기회가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높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요, 어딜 나가서 롯이 당했던 것처럼 이놈이라는 말을 듣게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귀로 옷 입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이 천사가 롯과 그의 딸들이 봉변당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구원의 손길로 손을 내밀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뭘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로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했어요. 조카 롯과 조카 롯의 가정을 놓고 중보했어요. 아브라함은 도울 수 없었어요. 가까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정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가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는 이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롯 보고 천사가 와서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말했죠. 16절. 그런데 그러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하며.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취해서 거기를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두 딸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더라. 여기서 인자가 뭐냐고 그러냐 그러면요, 헬라어로 햄남이에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긍휼이에요.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긍휼을 햄남이라고 그래요. 햄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긍휼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해요. 롯은 바로 앞에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강권을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햄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가야 될 곳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지만 재앙과 재난의 길에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보호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셔야 돼요. 바로 롯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아브라함이 중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끌려서 쉽게 도망 못 갔었어요. 그랬더니 멀리 못 가겠고 저 앞에 있는 작은 성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롯이 지체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요 정도라도 롯이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소원이라도 들어주시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재앙과 재난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서 이런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날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은 호수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26절, 롯의 아내를 뒤를 돌아본즉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뒤돌아보지 말고 즉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뒤를 돌아본즉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다는 말이 라바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요. 주목하여서 그것을 특별히 보더라는 거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뭐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죠? 두고 온 재산들이 아쉬웠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 여러분, 소금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 기둥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바로 화폐였어요. 재산에 청량하는 그런 굉장히 비싼 그런 물품이 바로 소금이었는데 롯의 아내가 바로 두고 온 재산을 놓고 뒤돌아보다가 주목해서 그걸 보다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자신이 원하는 돈은 되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29절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의인의 강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옆에 계시는 자녀들 그리고 옆에 함께 거하는 지금 물불 못 가리는 옆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서 큰 구원을 얻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99세 때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 중심을 똑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역사도 강력하게 하겠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세기 21장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이 탄생되는 놀라운 응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백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참 다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아꼈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더니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축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꼭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좌절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모두 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